22절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22절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나요? 제가 보기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3장까지의 지금 분량면에서 그리고 주제면에서 권면의 강도면에서 사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호칭의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쓰면서 뭔가 간곡하게 이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권면의 말을 수신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용납하도록,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용납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네케스테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열린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의미래요. 어떤 마음이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 열린 마음으로 인내하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내용들이 사실 한편으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느 쪽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마음이 확 다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상황도 모른다, 저 사람.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무 신랄한 경고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텐트 지기를 통해서 오늘 매 주일마다 한 것처럼, 매 토요일마다 한 것처럼 토요일날 새벽에 꼭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텐트 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반응이 어떨까요? 마음이 확 다쳐버릴 수도 있어요. 나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어제 표현하면 마음이 저도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사실 관계적으로 어려울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어찌 보면 단순히 모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장황한 그리고 신랄한 경고들을 포함하고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자칫 어제 제어의 이야기에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수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신자들의 마음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나눔 가운데 있고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권면이, 그 내용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것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 향해서 뭐라 부르요? 형제들아, 이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했다? 사랑으로 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황하게 썼는데 간략히 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수신자들이 이 권면의 말을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자, 열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그런 권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짜증 날 때는요, 한마디부터 10마디까지 다 짜증 난대요.
얘기 들어보면 기도하라는 것도 짜증나고, 묵상하라는 것도 짜증나고, 모이라는 것도 짜증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짜증나시죠? 열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 마음이.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누굴 위해서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표현 받고 듣는 것도 싫고, 뭐 마음이 그냥 다 불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것들을 잘 수용해라라고 할 때 그 인내하고 수용하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고요. 자, 닫혀있는 마음이 계속 닫혀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내가 그냥 내 감정이 불편하면 계속 닫혀있게 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더 헌신하는 것 같고, 내 사정만 몰라주는 것 같고, 남들은 편해 보이고. 여러분들,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감정이 더 들 수 있는 여지가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래? 지난 주일에 얘기했나요? 나는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쳐주질 않아 라고 할 때 뭐 그 사람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부담이 되고, 나만,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것도 막 마음이 다쳐버리고 표정도 관리도 안 되고 막 힘든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함이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결국에는 선함이 있을까요? 네. 막 저기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그런 건 없다. 네.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선하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어디냐면 내가 편하면 그게 나한테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어디에 닫혀있는 마음이 큰일 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참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도 너에게 뭐다? 유익이다, 토부, 선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이 표면적인 신앙은 어디냐면 고난 가운데 뭐죠? 이게 선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즉 선함을 뭐한다?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닫혀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하죠? 모든 인류에게 선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함의 지점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고백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 거기서 무엇을 강하게 붙잡나요? 뭘 그랩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지점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불평하지 않았나요? 살면서 왜 이게 뭐야? 다분히 나에게 불편하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목사님 너무 한 구절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거를 더욱
강하게 하는 뜻이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한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여 떵떵거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나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 히브리 저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네모 박스로 해놨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지금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앞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뭐와 연결됩니까? 선한 일이 내게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면 저는 잠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가서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자녀이든 지체이든 성도이든 제 모습이건. 이게 뭐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부당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 뭐냐? 근데 거기에 닫혀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그냥 내가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권면 왜 그런가요? 권면함을 용납하라는 이유는 불편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결국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 결국 뭐와 연관될까요? 자기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해서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에 모든 주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수신자들에게는 모든 선한 것으로 갖추어 주시죠. 근데 결국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행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해보자. 그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런 어떤 그 감정의 격함도 있지만 결국 여기에 안정감, 어떤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하나님. 저는 피해의식에서 사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내가 더 십자가 진다.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본인도 상처가 많이 남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고 아픕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르겠다. 저놈들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래요? 오늘 어떤 하나님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뭐라 주목합니까? 자, 학자들이 주목하는 그 부분이 20절에 뭘 주목하냐면, 야, 부활이 처음 등장했어.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야, 부활을 한 번도 언급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학자들한테. 아니, 하나님 올라가 계시다고 승천 얘기했는데 부활을 언급 안 했다니. 아니, 물론 승천은 얘기했고 부활이 담겨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을 언급한 건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장 13장이 처음이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의 하나님과 부활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억지로 껴맞추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저는 부활에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부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게요? 그 선한 일을 그래 그냥 내가 해버린다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선함이 있기에. 선함입니다. 나한테는 악함이고 그래 너네들한테는 좋겠지, 이런 억하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쓴뿌리로 사역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망가진 것 같고 내일도 얘기할 거지만 이방인들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껄렁껄렁해 보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지. 이방인들이. 너희들 그런 시각 갖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묵상하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눔 속에 제가 들으면 이게 히브리서 막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막 믿음 나랑 안 맞고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지점이든 어느 지점이든 우리 안에 이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뭐라고 여기며? 모든 선한 일로 여기며. 근데 거기 가만히 있느냐? 은혜와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묵상하면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회의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냥 그러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자기의 뜻, 근데 거기에 지극히 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권면이 어디로 사실 시작이 되고 어디로 끝납니까? 자, 18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19절,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는 계속 우리 텐트 지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토요일날 새벽만큼은 좀 함께 나오십시오. 텐트 지기들 그리고 텐트 구성원들과 함께.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나요?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부탁을 합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부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욱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거기 뭐냐면 더욱, 그 다음에 더 많이, 더욱이라는 뜻에 더 과도히, 그리고 더 빈번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볼 필요가 있나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신앙이 중심에서부터 많이 우리 안에 뭔가 닫혀있고 뒤틀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행하려 한다.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선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여러분들 때로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불편한 일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다가 그에게 내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리더십들이 그럴 수도 있죠. 막 얘기했다 그 말이 또 나에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내가 못해놓고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 가운데 불편함과 어색함과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계속 집중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거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선함의 지점이 그냥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선함은요, 내가 더 고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난리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좋은 말로 여러분들의 권면하면 아마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히브리 저자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근데 뭔가 불편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내용의 적절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이것들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입술에서는요 계속 범죄함이 남아있더라고요. 내 안에 상처가 되고, 그거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도 상처가 되고.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였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떤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함을 발견합니다. 독자의 살을 바치는 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할까? 부활을 경험합니다. 지청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뭐가 그렇게 선합니까? 거기에 속에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선하죠?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경성하여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며칠 놓치니까 성도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묵상 며칠 안 했더니, 한국 다녀왔더니 그냥 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큐티 책을 펼쳐놨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오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뭔가 긴장 관계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나오기 싫은데 나오라고 그러면 불편하겠죠. 그죠?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든 상황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 그 안에 그 선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런 어떤 권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만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역자이든 성도이건 자녀이든 부모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못하면 다 악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표정 관리 안 되고, 이게 부모든 자녀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십자가도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자리가 됩니다. 버림의 자리인 것 같고, 영문받기,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문받기, 버림받은 수치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저 살아가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지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선함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